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좋은 날 주시고 또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에 말씀 앞에 저희가 섰사오니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하는 믿음이란 무엇일까? 이 주제를 여러분들이 좀 계속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 믿음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돌아봤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 때인지 3학년 때인지 확실하지는 않은데 초등학교 때 전수환님한테 설교를 듣고 그 설교 말씀대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설교 말씀의 본문이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살던 지역이 그 홍능산 밑에 제기동에 살았는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산을 바라보면서 배에 힘을 주고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산이야 올라가라. 그래서 저쪽으로 옮겨져라. 왜냐하면 말씀을 들었고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어린 마음에 진짜 했어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홍능산이 옮겨져 가지고요. 저기 딴 데로 간 게 아니라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왜 믿음으로 기도하면 된다고 했는데 왜 산이 안 옮겨지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이 처음에 믿었을 때 하고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는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는 믿지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내가 지금 원하는 걸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은 정말 그것대로 내 간절함대로 그것이 소원 성취되듯이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제가 경험하고 만나고 또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내 힘, 내 노력, 내 염력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 생활 하시기 때문에 교회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것은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서 믿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 아주 장황하게 길게 긴 설교문이면서 서신서로 쓰여진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지금 이제 에베소서로 들어가긴 했지만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셨는데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적용점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의 저자 또 수신자 또 그 안에 있는 핵심적인 신학적인 사상이 무엇인지 또 대지를 또 우리가 다 이해하려면은 성경을 찾아보면서 봐야 되지만 그럴 만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저자는 누굴까요? 서신서니까 대부분 사도 바울 할 수 있는데 누군지 모릅니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다, 베드로다, 또 바나바다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하는데 이 히브리서는요
딱 명확하게 누가 지었다라고 할 수 없는 책이에요. 그렇지만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믿음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리겐이라는 초대 교부도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만 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히브리서에서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 저자가 사용하는 그 여러 가지 예화라든지 이야기를 통해서 이 저자는 이 유대인 중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본문 속에 보면은 이 저자는 이제 율법을 많이 언급을 하고 또 제사 제도를 많이 이야기하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스토리들을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면서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분명히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수신자는 누굴까요? 그렇다면은 뭐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제사제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누가 이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이방인들은 율법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제사 제도를 언급하면서 그 모든 것보다 우월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은 유대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한 선지자, 선생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나 노아나 이런 성경의 유대한 인물보다는 좀 밑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 저자는 반대로 모세보다 위대한 인물, 또 노아보다 위대한 인물, 또 이 성경에 나오는 아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도 위대한 인물이다, 천사보다도 위대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논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권면을 합니다. 권면을 하는데 이 권면이 아주 좀 다양한 권면을 합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면서 또 배교하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또 타협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교훈을 주는, 그러니까 배교하는 사람, 타협하는 사람, 나태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히브리서에서는 저자가 곳곳에서 이 이야기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도 유대인들이고요, 유대 기독교인들이고 그들의 상황은 지금 배교와 또 절망과 좌절과 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이 배교, 타협, 나태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까요? 히브리서 수신자들 받는 자들이 왜 이러한 상태에 있었을까요? 이제 그것은 이제 역사적인 배경으로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당시는 1세기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그때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로마는 정책상 다른 나라들을 이제 복속시키면서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는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게 해줬어요. 대신에 조건을 하나 달았습니다. 바로 황제를 숭배하도록, 황제를 인정하면은,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면은 너희들의 종교 믿어도 된다라고 허락해 줬어요. 그런데 유독 기독교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책상 로마 정부에게는 이 기독교는 아주 눈에 가시였습니다. 거기다가 이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모임을 하는데 들리는 소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고기를 먹고 피를 마신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사교 집단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한 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나면은 그 숫자가 배가 늘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 정부는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면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도 다 몰수시킵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인 신분이 있어도 그 신분까지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핍박을 가합니다. 그러나 이 로마의 핍박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기존의 유대인들도 이 사람들이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바라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하나의 선지자일 뿐인데 그를 메시아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우월하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더 우월하다고 하니까 이거는 신성모독이고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고 잡아들이려고 하고 모함하고 그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상황을 잘 견디다가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너무 힘드니까 배교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타협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너무 힘드니까 좌절하고 낭망해서 그냥 힘이 빠져서 지쳐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믿음으로 다시 서라,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이 히브리서를 쭉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핵심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만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고 과거에 핍박이 있어도 그 핍박을 견뎌냈던 것처럼 다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이제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와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할 때 걸림돌이 되는 두 가지, 또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유익하게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원리를 우리가 이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먼저 믿음 생활을 할 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지금 이제 배경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핍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핍박 때문에 사람들이 배교할 마음도 있었고 또 두려워 떨고 있고 타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걸림돌이 이러이러한 것들이다. 그래서 총정리하면서 너희들에게 이 걸림돌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무거운 짐, 무거운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자, 무거운 것, 무거운 짐,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무엇일까요? 무거운 것이 뭐죠? 짐 누르는 것이 뭐예요? 믿음 생활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로마 정부의 핍박, 유대인들의 핍박, 멸시, 천대, 조롱, 그것들이 무거운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사회에서 살아가려면은 그래도 돈 벌고 좋은 위치에서 좀 편안하게 살려면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그죠?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믿음 생활을 하려면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옥에 갇히고 갖고 있는 돈도 빼앗기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로 옵니까? 삶 속에 무거운 것으로 우리의 삶을 또 이 당시의 사람들을 누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그래도 그것을 이기고 나갈 텐데 이 무거운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눌리면서 배교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맞지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요. 율법이 있어야지만 이 율법에서 가르치는 것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습니다. 내가 그것을 다시 인정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했지만 예수님도 한 선지자일 뿐입니다. 배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타협합니다. 당장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빼앗길 것 같으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나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처럼 믿음을 갖고 있으면 믿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슬그머니 타협하면서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당시의 모습이 이런데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동일하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각자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들이 1세기 초대교회로 돌아갔다고 했을 때 여러분에게 무거운 것들은 지금 현재 무엇이 있는지,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그 강아지 공장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강아지 공장이 뭔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강아지 공장? 강아지 공장이 뭘까요? 강아지를 공장에서 찍어내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어미의 개들을 다 그 케이지에 가다 놓고서 운동도 안 시켜요. 그냥 먹을 것만 주고 새끼만 베게 해서 계속 새끼만 낳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는 다 체력이 다 소진돼서 이제 새끼를 낳지 못하면 그냥 없애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강아지만 낳도록 만드는 개들이 1,400마리를 구출했어요. 한국에서 얼마 전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구출한 한 개를 데리고 와서 이제 씻기고 먹이고 해서 좀 치료해 주면서 좀 자유롭게 풀어놨는데 이 개가 케이지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왜요? 평생을 저 안에서 철장 안에서 갇혀 있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로울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거 할 수 있고 했는데도 못 나오는 거예요.
계속 오라고 해도 못 나와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저게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닌가? 나의 모습이 아닌가? 내가 만들어 놓은 철장살 안에서 그 안에서 내가 계속 갇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또 그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당신은 왜 이래?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말들. 그러니까 하나하나 쇠창살을 하나씩 우리의 주변에 박아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화면에 나오듯이.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래 맞아 하면서 그 쇠창살 안에서 내 자신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존재야. 그리고 더 이상 거기서 나갈 생각을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오진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가두고 있는 쇠창살이 무엇인지, 감옥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짓누르는 것이에요. 우리를 누르는 것들입니다. 무겁게 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이 감옥으로부터 우리를 빼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더 이상 감옥에 갇혀서 종처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유인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그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옥에 있다. 너를 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 그것을 봐라. 너 먹고 살기 힘들잖아. 너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할래?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다시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우리는 다시 그것을 의지해서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그 구원의 길로 가지 않고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정체돼 버리는 것이에요. 갇히는 것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각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갇혀있는 감옥은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감옥 안에 살면서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괴로워하고 그 감옥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얽매이기 쉬운 죄. 죄라고 했습니다. 죄. 죄는 뭘까요? 죄. 남의 물건을 빼앗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것이 죄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죄이죠. 근데 죄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자기중심적인 사고 방식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다 본인 중심으로 살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경험한 것을 따라서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죄예요, 죄.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고집, 내 사고방식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 안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회개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중생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결단인 것이에요.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다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에게도 요구합니다. 심지어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도 옆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내가 살아왔더니 내 경험상 이게 맞아. 당신 왜 그렇게 살아? 라고 하면서 지적합니다. 그걸 쉬운 말로 지적질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면 살아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도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부딪히는 것이에요. 부딪히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런 과정에서 뭐가 생깁니까? 상처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이 얽매이는 죄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들이 계속 얽매이는 거예요. 얽매이는 것이. 나 혼자 이제 나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라고 하면서 가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죄의 모습으로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다. 나를 비판합니다. 뒤에서 나의 안 좋은 소리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면은 잘 마음 다스리고 있던 마음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해요. 예.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의 죄로 더불어서 또 내 죄가 다시 올라오면서 엉키면서 또 다시 죄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믿음 생활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를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들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생기는 핍박과 고난과 두려움과 이건 모든 것들로부터 생기는 것들이 이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번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주일날 이 시간에 와서 앉아 있다고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인가? 내가 입술로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대신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고 내가 믿음이 제대로 돼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그냥 말로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것이고, 화평을 주시는 것이고, 해방을 주시는 그 능력이 있는 실제적인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어집니다. 방해하는 것이 있고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는데, 믿음을 성장으로 이끄는 것도 있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인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근데 인내를 하는데 인내라는 뜻이 무엇이냐? 그냥 억지로 참아야지. 열받고 화나지만 참아야지. 그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내라는 말은 이 어원의 의미는 그 자리에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자리를 지키라는 얘기예요? 예배 드리는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라는 얘기냐? 아니면 어떤 사역의 자리를 지키라는 얘기냐? 그게 아닙니다. 1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인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는 것, 그 삶의 상태를 계속 지켜내는 것이에요. 앞에 이야기했던 핍박과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그 자리를 지키라는 것이에요. 근데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히브리서 이 수신자들의 삶의 모습이 잘 해왔어요. 사실은 잘 해오다가 감옥에도 갇히고 어려운 사람은 다시 위로도 해줬는데 그랬던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것이 다시 담대해져라. 너희들이 예전에 그러더니 왜 그러느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는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할 때 바로 이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을 창시하신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에는 믿음을 만드신 분, 믿음의 시작, 믿음의 창시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내 의지로 막 내가 열정적으로 막 어떤 것을 막 생각하면서 이루어져라라고 하는, 그걸 얼만큼 했느냐, 한 달 했느냐, 1년 했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적으로 실제로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내가 경험하고 만나고 있는가, 그분께 내 모든 삶을 올인하고 맡기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더 깊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내가 듣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모든 일들을 잠시 흔들릴지 모르지만 다시 우리는 힘을 내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흔들립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누구에나 이 모든 일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아내한테 이제 학교 같이 다녔는데요. 뭐 커피 마시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해서 잘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들고, 그래서 따라오니까 저를 좋아하는지 알고 제가 어느 날 마음 먹고 커피숍 가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싫대요. 그래서 순간 그 현타가 왔습니다. 아니 그럼 왜 어디 가자 할 때 오고 뭐 밥 먹자 할 때 밥 먹고 그랬는데 이유를 들어보니까 부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알았습니다 하고서 이제 헤어지고, 저는 그때가 아마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면서 참 힘들어하고 괴로워했습니다. 한 몇 개월 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예. 그래서 기숙사에 있었는데 기숙사 이 벤치에 앉아서 낙엽을 바라보면서 인생은 뭔가 이 시련의 아픔이라는 것이 이러는 것이구나.
그래도 사랑이라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이 한번 줬는데 그게 쉽게 걷어들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를 싫다고는 했지만, 싫은 건 아니지만, 아니라고는 했지만 늘 지나가는 거 보면서 그래도 참 뭔가 마음에 짠한 마음을 가지면서 그냥 포기는 했죠.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래도 그 어려운 시기를 이길 수 있게 해줬던 게 뭐였냐면은 한 책이 있었습니다. 결혼 건축가라는 책이에요. 이제 기독교 서적인데요. 근데 그 책 중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림도 있는데 제가 그림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못 보여드리는데, 사람이 낭떠러지 위에 서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낭떠러지 위에서 이제 밑으로 이제 떨어지려고 할 때, 떨어지는 상황 가운데에서 사람이 이제 그림 그려져 있는데, 떨어지는데 그 사람의 배에 뭐가 있냐면 밧줄이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졌는데 떨어져 죽지 않고 딱 걸려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평행대 아시죠? 이렇게 평행대 체조할 때 쓰는 건데, 그 평행대 위를 걸어가는데 보통 사람들은 막 그대로 걸어가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걸어가는 그 사람 배에 뭐가 있느냐? 밧줄이 걸려져 있는 거예요. 이제 그 그림을 이제 설명을 쭉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은 삶 속에서 많은 상실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 건축가라는 것이 이제 그 기독교적으로 이제 연애할 때 도움이 되는 책인데, 사람들은 누군가한테 좋다라고, 사랑한다, 좋아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거절할까봐 두려워서 아예 그 얘기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예를 들면서. 근데 상실감, 거절감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그림에 이제 배에 밧줄이 묶여져 있는 것을 그림 그려놨는데, 제가 그것을 보는데 막 은혜가 됐어요. 왜 은혜가 됐을까요? 저는 이제 얼마 전에 막 좋아한다고 했는데 싫다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요? 저 실현당한 거죠. 실현당했으니까 얼마나 슬퍼요. 그러니까 날 거절해서 나는 뭐 거절받은 사람이야, 차인 사람이야, 뭐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음에 울적하고 외롭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그 책을 읽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계셔. 그래도 하나님은 날 붙잡고 계셔. 근데 그게 저한테 희한하게 이 은혜가 되면서 그때 그 기간을 그 책 때문에 견뎌냈습니다. 견뎌내고 이제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다시 마음의 회복을 얻어서 졸업한 다음에 다시 찾아가서 사귀자 그랬더니 그때 가서야 좋다고. 그래서 지금 근데 그때는 왜 그랬냐 그랬더니 무서웠대요. 제가 뭐 잡아먹은 사람도 아닌데 왜 그랬는지. 지금은 잘 결혼해서 애 둘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책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지금의 가정을 이루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때 실현의 아픔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한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합니다. 이 연애뿐만 아니라 세상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때로는 낭떠러지와 같은 일이 생기고요. 어디로 갈지 떨어질 것 같은 두려운 외길을 걸어가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근데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때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이고 내 허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이 수신자들의 삶의 모습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걸 못 본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거예요. 믿어라. 믿음을 다시 가져라. 왜 믿음을 잃어버리려고 하느냐? 주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리스도를 의지해라. 찾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1년 동안 새 부대가 되자라고 해서 함께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새 부대가 되자. 매주마다 외치는데 매주마다 외치다 보니까 그냥 형식적인 말로 끝나버리지 않았을까? 그냥 공허한 그냥 메아리로 끝나버리지는 않았나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가만 돌아보니까 이 새 부대가 된다는 것은 뭘까? 새 부대의 특징이 무엇이죠? 새로운 포도주를 담가도 부대가 터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 부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하시려고 하는데 새 부대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어떤 뭐 삶을 바꿔라 뭘 해라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텐데 값진 포도주를 부어 주실 텐데 그것을 받아내는 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 우리 교회 각 부서에게. 근데 그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새 부대가 돼야지, 내가 내 옆구리를 좀 늘려야지, 뭘 좀 해봐야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한 길은 믿음이에요. 믿음.
새 부대가 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내가 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더 넓히고 내가 더 생각을 더 넓히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틀을 깨부수고 내가 갇혀있는 이 감옥에서 나오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부대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준비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것들을 채워주시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삶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나를 지배하고 있던 세상의 가치관, 내 고집들, 내 틀들, 아까 이야기했듯이 상처로 인해 만들어진 내 감옥, 내 주장, 나의 트라우마,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는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으로 이제는 내 마음에 채우겠습니다. 내 안에 내 생각, 내 고집으로 채워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계속 믿음 생활하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이거 다 내려놓고 다 벗어던지고 이제는 내 마음속에 오직 주님만으로 충만히 채우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이제는 다시 힘을 내서 걸어가겠습니다. 옥에 갇히는 일이 생기고 남들이 조롱하는 일이 생기고 또 내 재산을 빼앗기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진 삶의 여정 속에서 그런 결단과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더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의 삶은 환난입니다. 힘들어요. 쉽지는 않습니다. 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믿으라고. 내가 너 손 잡고 있고 네 허리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까 찬양팀이 찬양을 했는데요. 처음 불렀던 찬양인데 충만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오늘 말씀과 너무 마지막 적용점으로 참 좋은 것 같아서 함께 한 번 더 부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찬양팀 나오셔서 한 번 더 부르고 함께 좀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유효함이라.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
예수로 충만하리라. 예수로 충만해.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령님께서는요, 여러분 각자에게 다른 적용점들을 주셨을 것입니다. 너 힘들지? 이 문제로 어렵지? 무겁지? 괴롭지? 괜찮아. 힘내. 용기를 가져. 담대해. 분명히 여러분에게 각자 성령님께서 음성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 음성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다시 힘내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로만이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환경의 문제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기쁨, 평강 내가 잃지 않겠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간절히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묵상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창조주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라고 하셨사오니 오늘 말씀 의지하며 나가겠사오니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시고 거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픈 육체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문제 있는 관계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삶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며 그리스도와 통행하는 삶을 앞으로 남은 삶 동안 계속 이어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감옥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만들어놓은 감옥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고 나의 두려움, 나의 걱정, 근심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과 예배드린 자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내려 주시옵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앞으로 남은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주님 의지하며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힘 주시고 다시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연약했다면 또 흔들렸다면 다시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